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배를 위해 오현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겨울 내내 잠자던 온 만물이 수생하는 계절에 각처에서 피어나는 꽃과 나무를 보며 저희들의 어두운 영혼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늘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만 눈과 귀가 어두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늘 깨어있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더욱더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 구역과 기관과 봉사하는 모든 부서 안에서 모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세계가 코로나로 뒤덮여 앞을 예측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일상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 온 세계가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를 위하여 저희들을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뜨겁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모두 눈물로 기도하는 미랄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 계시는 오영환 선교사님과 오세미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과 사역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지금도 고통받고 신음하는 북한 땅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아픈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몸의 치유뿐 아니라 반석의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종우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
되었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8쪽과 391쪽입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다음으로 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력상으로 사순절 막바지에 해당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고난주간은 그 가운데 절정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더 뜻깊게 보내려고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생활에 다들 힘쓰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이면서도 동시에 사순절에 이어 바로 부활절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사순절은 자연스럽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세례자들이 세례받을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보냈는데,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세례의 의미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런 세례의 의미를 살려서 사순절에는 세례를 준비했고 부활절에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 중심에는 세례가 있었는데,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을 묵상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많았고 또 순교도 많이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난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이러한 핍박과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였냐니까 하니까 바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니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핍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는 박해나 또 순교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묵상이 약화되고 세례에 대한 의미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이전까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세례를 받은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기가 어렵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악용해서 세례를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을 좋게 여기기 시작했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누려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보고 심지어 죄도 지어보고, 그렇게 살다가 최후에 죽기 직전에만 세례를 받으면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은 죄는 다 용서받고 당연히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한심하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과연 그 시대에 또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일까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는 과연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례를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례를 그런 식으로 받으신 분들도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 매인 자들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또 뭔가 누리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처럼 여기신 적은 없으십니까? 한편으로 나도 남들처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좀 다 누려보고 또 용서받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쾌락에도 좀 빠져보고 죄도 좀 지어보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주님만 붙들면 되지 않나, 그래서 천국만 가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과연 우리에게는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구원받은 그 강도를 보면서 할 거 다 해보고 마음대로 다 살아보고 죄도 다 지어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천국에 갔으니 참 좋았겠다 하고 그러한 삶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힘이 있을 때, 세상에서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을 때에는 최대한 늦게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다가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것 다 하고 난 후에 모든 길이 다 막혀서 어쩔 수 없을 때 선심 쓰듯이 그래 이제 남은 삶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할 거 없으니 봉사 좀 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 역시도 그 당시 성도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겉으로 보기에 매여 있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서로 차원이 다른 매임 가운데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에는 가장 위대한 순종과 믿음의 행위를 보여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레위기 1장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서 일일이 분해하고 피를 사방에 뿌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잔인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해서 이런 제사를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사를 요구하신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요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주신 귀한 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물론 제 눈에 더 그래 보이겠지만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울 수가 있지? 자는 것도 귀엽고 눈을 뜨고 있어도 귀엽고 울고 있어도 귀엽고 뭘 해도 다 이렇게 귀여운 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땐 다 그래, 그때가 제일 좋을 때지, 조금만 더 키워봐라, 아유 저걸 번제로 드려 말어, 하루에 수십 번도 번제로 드리고 싶은데 하는 말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기 웃으신 분들이 아마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데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3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아브라함이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절을 보면 3일이나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면서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림의 제목을 아브라함의 순종 아니면 아브라함의 시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제목에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이삭의 희생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그림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바로 이삭이죠. 오늘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돋보이게 했고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순종을 한 사람은
바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든 행위들에 말없이 순종했던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바로 이삭 때문이었습니다. 대체로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120세 전으로 보고 이삭의 나이를 20세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9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 할 때 이 결박했다라는 말은 강제적으로 힘으로 이삭을 묶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순종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해도 늙고 쇠약한 120세의 노인이 20세의 한창 때의 젊은이를 힘으로 제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반항할 힘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절하거나 또 반항할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동의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힘 있을 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네, 우리가 힘 있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순종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삭은 결박당한 자였습니다. 매인자였죠. 그러나 그 매임은 힘이 없어서 억지로 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매임이 아니라 자발적인 매임이었습니다. 이삭은 스스로 매인자가 되었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순종함으로 스스로 매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에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그의 부모가 임신하지 못해서 고생하던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를 구별하여 드리라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삼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움직이시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인물이 삼손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죽일 정도로 크게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더 큰 일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삼손은 들릴라라 하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머리털이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삼손은 눈이 뽑히는 수모와 함께 매임을 당하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 얘기한 이유를 보면 16절에 들릴라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4절에 나온 것처럼 삼손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들릴라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상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힘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삼손과 같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뒤늦은 후회를 하며 내가 다시 전과 같이 힘을 떨쳐보리라 할 때에는 이미 늦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어쩔 수 없이 또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원하시는 그런 순종과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스스로 원해서 붙잡힘을 당하고 매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매이기 싫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힘이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눈이 빠지고 또한 감옥에서도 할 수 없이 맷돌을 돌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진 것도 다 잃고 세상으로 나갈 길도 다 막히고 더 이상 뭘 해볼 수 있는 힘도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매이고 끌려오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욕탕에 자주 가십니까? 물론 요새는 잘 못 가시겠지만 저는 목욕탕에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제 아들도 좋아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자주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는 편이었습니다. 아이가 저보다 뜨거운 물에 더 잘 들어가고 찬물에는 제가 더 잘 들어가는데 제가 가끔 장난을 치려고 아이를 안고 찬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려고 하면 아이가 물 차가워서 싫다고 무섭다고 발버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저는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더 이상 데려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아이를 그대로 안고 찬물에 들어간다면 그걸 보고 아이가 아빠에게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저도 어릴 적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걸어서 가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잘 모르는 처음 보는 형님들이 조용히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이제 아는 척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얼마 있냐? 저희도 친절하게 사실대로 얼마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 형님들께서 저희에게 담대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이리 줘봐. 저희는 그때 아무 반항도 없이 기쁘게는 아니었지만 그 형님들에게 돈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와 제 친구들이 그 형님들에게 순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순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힘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순종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매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께 스스로 매인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매임은 누가 시켜서 강제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스스로 매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싫은데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셔서 매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힘이 있었지만 스스로 자원하여 스스로 매여 순종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매인 자들이십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매이셨습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매이셨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코가 껴서 억지로 매여 계십니까?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락지자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 말은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또한 좋아하는 것이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주님께 매인 자의 모습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주님께 매여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머리로 알아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때로는 보상을 바라며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께 매일 바에야 힘이 있을 때 스스로 자원하여 즐겁게 매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나는 다 늙었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드릴 것도 없으니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없겠구나, 난 이미 늦었구나라고 오해하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는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2절에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근본 변화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헌신은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매여 왔었는지와 관계없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즐거이 매인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과 같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에 매이게 되면 나중에서야 주님이 떠난 것도 모르고 돌이킬 수도 없는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매인 바 되어 자원하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이삭과 같이, 무엇보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고난주간 주님의 순종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을 때 순종하고 즐거이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매인 자로, 하나님께 즐거이 매인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매인 자들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매여 여전히 세상에 눈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힘이 있을 때 순종하며 하나님께 즐거이 매인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함께 그 길을 따라 걸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가정에서,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께도 인사드립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난주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락과 육식을 삼가 주시고 고난주간 묵상 자료집을 가져가신 분들은 자료집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탄소금식 한 주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데 소책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오늘 그리고 토요일까지 탄소금식,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탄소금식 참여를 통해서 또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5,000시간 기도운동이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토요일까지 우리 힘을 합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실시하는 헌혈의 집을 방문하셔서 헌혈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성금요 예배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주일은 흰색 계통의 옷, 또 밝은 옷으로 또 흰색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날 성찬 예식이 거행되는데 이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성찬 키트를 받아 가시고 또 나눠드리는 그 주의사항과 준비하실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가정 2분기 자료 발간된 것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는데 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021년 제29기 토요학교 어린이 모집하는 것 4월 4일 주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매인자로 즐거이 순종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며 탄소금식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를 위해서 모든 상황이 속히 안정되고 또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사역을 위해서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즐거이 매인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순절기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탄소 금식과 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고한 생명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께 매인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 우리도 기꺼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힘 있을 때 순종하는 하나님께 즐거이 매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과 봉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즐거이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1,000번제와 세계 선교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쓰임으로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어지러운 정세가 안정화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또 사역을 통해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고난주간 저희들 마음에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